네, 제4복음서 43번째 시간 본문은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같이 저희들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희들 같이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지난번에 우리가 7장에서 다뤘던 본문의 이야기와 이야기가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뜬금없이 행음을 하다 잡혀온 그 여인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7장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을 초대하셨고 그들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할 그 성령의 역사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저는 목마릅니다 하고 주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지만 지금 이 시기적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초막절 7일이 끝나고 그 이후에 안식 후 큰 날, 초막절 끝나고 8번째 되는 그 날, 그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절기를 배우면서 심핫토라라는 말을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가 지금 토라 포션을 저희들이 1년치를 나가고 있습니다. 매해마다 같은 본문이지만 그 가운데 저희들이 뽑는 말씀은 다르겠죠. 하지만 매해마다 돌아오는 그 말씀의 첫 시작을 언제 시작하냐면 초막절이 끝나고 8일 큰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8일째가 끝나고 난 그 다음부터가 1년치의 첫날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요일날 안식일이라고 정하고 그들이 그 안식일에 모여서 나누는 말씀이 일주일간 저희들이 토라 포션을 통해서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 가운데에 은혜되는 말씀들을 그들이 회당에 모여서 나누고 그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를 지금도 연구합니다. 지금도 저들이 안식일날 가서 뭐를 하나? 저희는 주일날 교회 오면은 예배를 드리는데 저들은 회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닌데 뭐를 하나? 하고 들여다보면 바로 토라 포션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요. 한 10명 단위로 동그랗게 테이블에 앉아서 그날 랍비가 말씀을 읽고 그 읽은 말씀을 일주일간 묵상했던 것을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갖는데요. 바로 그 토라 포션이 시작되는 날이 언제냐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마치시고 8장 1절 바로 앞에 절을 보면은 7장 53절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다들 집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냐면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람산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자리 아닙니까? 예, 그 곳으로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어요. 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셨죠. 2절 보니까 아침이 되어서 다시 어디로 들어가셨냐면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날부터가 뭐가 시작된다고요? 토라 포션이 시작된 날이에요. 그래서 이 토라 포션이 시작되기 바로 전날 안식 초막절 끝나고 8일째 됐던 큰 날은 심하 토라라고 그들이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기뻐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힘을 얻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말씀으로 응답을 얻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해답을 얻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했던 기쁨의 잔치의 시간을 끝내고 이제 또다시 주님의 말씀을 받을 것에 대하여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그때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내려오셔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토라 포션을 통해서 말씀해 놓으시는, 적어 놓으셨던 모세의 율법을 그들이 묵상하고 그들이 그 말씀들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에 대하여서 얘기하는 그날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하나님의 뜻과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다 아니까 얼마나 감격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써놨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얼마나 큰 감격이고 감동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성전에 2절 보면은 성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를, 그 말씀들을 듣고 거기에 은혜가 되고 거기에 힘이 되니까 그 말씀을 들으려고 백성들은 다 모였대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반하게 어떠한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이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3절 보시면 알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를 시험하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 여자를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어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율법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은 가차없이 그 자리에서 잡아가도 무방할 정도로다가 예수님을 정면적으로다가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도전하고 있어요. 많은 백성들은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래서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말씀 안에서 뭔가 해답을 얻고 말씀 안에서 응답을 얻고 말씀 안에 희망과 소망을 거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이 행음한 여인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에 사용되더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말씀의 사유화라는 제목으로 나눴었죠. 말씀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죽이는데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해야지만 되는 것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준과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사유화, 내 거화 돼서는 안 돼요.
물론 내 말씀이 있어야죠. 경험되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만 허락되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마치 이 말씀들을 내가 쏟아놓은 것처럼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했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자기네들이 마치 해놨던 율법을 정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좌지우지하는 일들을 벌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 하나를 잡아와서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평가하려고 하지만 이들의 행태는 말씀적이지가 않았어요. 자, 보십시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해놓습니다. 가늠한 사람이 발견되면은 남자, 여자 둘 다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장에 남자는 어디 있습니까? 현장에 남자는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자만 잡혀왔어요. 두 번째, 만약에 이 여인이 가늠한 것이 지금 여기서는 현장이라고 그러지만 현장에 있었을지라도 의심이 된다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민수기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여인이 가늠한 것 같다라고 의심이 되면은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성전 바닥, 성막 바닥에 있는 티끌을 가지고 물에다가 타서 그걸 가지고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쓰게 하고 그 물을 마시게 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여인이면 배가 부어오르고 넓적다리가 부어서 썩어가기 시작하는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간음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쓴물 시험이죠. 쓴물 시험. 그걸 했죠. 이 여인 그렇게 평가된 사람입니까? 지금 쓴물 시험을 통과했나요? 그리고 상대방 남자는 돌로 맞아서 이미 죽었나요? 전혀 얘기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이지만 실질적으로 범죄함, 말씀을 이미 범하고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그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유화하기 시작하면은요, 나는 정당화시키고 상대방은 정죄하는 데에 사용하는 거예요. 나는 정당화시켜요. 나는 정당화시키는데 말씀 안에서 상대방은 정죄하고 있다고요. 아이러니하죠. 말씀을 들고서 말씀을 가리키는데 말씀 안에서 정작 살지 않는 것은 말씀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죠? 오늘 이 본문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7장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7장 37절, 38절, 3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에 관한 이야기고요. 생수의 강에 관한 얘기고 목마른 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7절부터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바로 오늘 있기 바로 전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요, 저는 목마릅니다 라고 나오는 사람들, 저는요 성령에 충만해지길 원해요, 저는 말씀이 갈급해요 라고 나오는 그 사람, 그 목마른 사람들에게 나와서 마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와서 마시게 하겠다. 뭘로? 성령으로. 어떻게? 생수의 강이 넘치는 것처럼, 강물이 넘쳐 내려가는 것처럼. 여러분 강물을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힘센 장사도? 예, 막지 못하죠. 개울물 하나도 못 막습니다.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성령이 흘러가는 것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에는 그랬죠. 성령의 열매 얘기하면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성령의 사랑이 넘치면, 온유가 넘치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세상에 제도가 없어요. 북한 같은 공산주의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 공동체여도 그러한 인간들이어도 예수를 믿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거기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아무도 세상의 것으로는 막을 수가 없고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누구에게 목마른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끝내시고 오늘 이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가늠한 여인 하나를 데리고 와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말하는 내용들을 들으시고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땅바닥에다 뭐를 쓰셨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다. 그들이 예수님이 쓴 내용들에 대하여서 아무도 안 묻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쓰셨는지는 저희들은 모르나 이에 일어나 이르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손에는요, 가늠한 여인만 잡아갖고 온 것이 아닙니다. 돌멩이 하나씩을 다 들고 왔을 거예요. 여러분, 돌멩이로다가 사람을 쳐서 죽이는 거를 이슬람은 지금도 합니다. 이슬람은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지금 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지만 이스라엘조차도 간음한 사람을 붙잡아 오면 돌로 치지 않고 감옥에 가두거나 뭐 다른 방법을 쓰겠죠. 지금은 현대니까. 그러나 이슬람은 간음한 사람을 붙잡아 오면 몸에다가 두건을 씌워서 그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 땅에다가 구덩이를 요만큼 파놓고 사람이 반쯤 잠길 만큼 그 구덩이에 앉게 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삥 둘러서 돌도 요만한 야구공만한 돌이 아니라 이만한 돌들을 들고 와서 그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무섭죠? 하나님이 그렇게 옛날에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사람들 손에는 무지막지한 돌멩이들, 진짜 한 대만 정통으로 맞아도 죽을 수 있는 치명적인 그러한 무기들을 손에 들고 왔을 겁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는 돌로 먼저 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고 또 땅바닥에다 뭔가를 쓰셨습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 다음의 일들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그 메시지가 예레미야에 있습니다. 저희들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을 저희들 성경을 갖고 계시면 잠시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입니다. 구약 107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하고 예레미야가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의 사역은요, 그냥 이 땅에서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말씀 하나하나를 언제 어디에서 정확하게 베푸셔야 되는지를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세요. 사마리아를 찾아갔던 그 예수님도 그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그 시간에 정확하게 맞춰 가셨고요. 니고데모가 만났던 그 시간에도 니고데모가 찾아올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을, 또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섬기고 따를 수 있는 길들을 예비하는 그 만남들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맞추시고 따라가신다는 것을,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시간에는요, 오차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때로는 주님께 그런 것을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주님의 때에는 오차가 없습니다. 오늘도 가늠한 이야기 앞에 예수님께서 생수에 관한 이야기를 해놓으신 것은 바로 이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들을 그대로 응하는 역사. 이 말씀 한 절을 보니까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다 이해되지 않습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일들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가늠한 여인 앞에서 예수님이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셨어요. 흙에다가. 오늘 13절 본문이 17장 13절, 이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서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소망 되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 예수님 버렸죠? 하나님 버렸죠? 생수의 근원 되신 그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백성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은 주님을 버린 거죠. 이스라엘의 소망 되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다 수치를 당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뭘 쓰셨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겁니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겠죠. 말씀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자기들의 수치가 드러났습니다. 무슨 수치가 드러났을까요?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흙에 무엇이 기록될까요? 흙에 그들의 이름이겠죠. 그 흙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겁니다. 누구가요? 여호와를 떠나는 자가. 주님 안에 들어오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만 주님을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돼요. 이 땅의 것에 매이게 되고 끝나는 거예요. 이는 왜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라고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주님을 버렸기 때문에 흙에 이름이 기록되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 일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생수의 근원 되시고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하심이 7장에 끝났는데, 바로 시간적으로 따지면 어제 그 말씀을 하시고 감람산에 가셨다가 아침에 다시 들어오셔서 백성들과 함께 말씀을 성전에서 나누실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땅바닥에다가 뭘 쓰셨을까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을 떠난 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흙에 기록된다는, 오히려 그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죄명이 거기에 땅바닥에 적혀져 있을지 우리는 추론해보는 말을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다시 몸을 굽혀, 요한복음 본문으로 돌아가십시오. 8절, 8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자, 예수님은 땅바닥에다가 말씀을 쓰셨습니다만 사람들에게서는 그것이 들렸다라는 그러한 말로 쓰셨어요. 왜 말씀을 땅바닥에다가 뭔가를 쓰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들었다고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나서 오늘 성경 읽었어. 이것은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나더니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아.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겠어. 주님이 나를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말씀하셨어. 이것은 듣는 거예요. 그죠? 말씀은 쓰여졌지만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마음 가운데에 말씀 하나가 남아서 나에게 계속 울림이 되는 말씀을 주셔요. 그것은 예배를 본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린 자죠. 여러분이 개념과 컨셉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성경도 읽는 게 아니라 듣는 거예요. 말씀을.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땅바닥에다 뭔가를 쓰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들었다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들이 양심이 움직이고 작동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나서 양심이 작동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들고 있던 미움의 돌덩어리들을 내려놔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서 내 안에 있는 양심들이 제대로 작동되어서 그동안 불법으로 살던 것, 그동안 아까운 데 살던 것들이 내려놓아진 바 되어야 되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우리는 이 나쁜 놈들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지들은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예수님과 이 가늠한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속에는 살인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가득한 놈들인데 하고 손가락질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들고 있는 돌덩어리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이들은 그래도 돌덩어리 내려놓고 이 여인을 떠나서 갔죠. 비록 수치를 당하고 비록 땅바닥에 자기의 이름이, 자기의 죄 모형이 적혀진 것처럼 여기 있는 본문의 9절 보면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소리를 들었어요. 요즘 그리스도인들보다 나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이 없어.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요, 젊은이까지 하나씩 떠났다는 거예요. 왜 하나씩 떠났을까? 공통적으로 모두 다에게 들려졌던 메시지라면, 모두 다가 깨달은 메시지라면 다 갔겠죠.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씩 떠났다고 성경은 써놨을까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을 알지요. 얘가 누군지, 얘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한 명씩 떠났던 것을 보면 추론입니다.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흙에다가 썼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이름과 그의 죄명이 적혀져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론해 봅니다. 왜? 예레미야에 그렇게 주님을 버린 자들, 주님을 떠난 자들이 흙에 기록된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죄명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지적하자 그들이 하나씩 둘씩 그 자리를 수치를 갖고 떠났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말씀은 정확하거든요. 7장에서 했던 생수의 강의 이야기가 그냥 그렇게 그때 그냥 예수님이 해야 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간음한 여인 속에서 생수의 근원을 버린 그들의 역사가, 그들의 추태가 드러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현장에서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말씀을 또다시 성취하시는 일들, 말씀을 이루시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성도는 누구냐? 말씀의 집행자예요. 말씀의 집행자. 말씀을 믿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러나 믿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병든 자가 있는 것을 보고서, 여러분, 병든 자가 있는 것을 보고서 기도하면 날까가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요? 집행자라고요. 말씀대로 예수 이름 들고 집행하세요. 역사는 주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라고 해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도, 말씀도, 예배도 믿음이 파운데이션으로 깔려져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헌금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 하나 살리기 위해서
이 여인을 죽이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지만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얼토당토않게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와도 모세의 율법 운운하면서도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많이 범한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법을 어기면서 법을 지킨다고 얘기를 해요. 어불성설이죠.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오면 하나씩 우리들이 들고 있던 우리들의 문제와 죄악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수치받고 가더라도 양심이 작동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죄 앞에서 괜찮다라고 잊지 말고 죄 앞에서 그 들고 있던 돌덩어리 내려놓듯 우리의 죄악들을 내려놓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저희 제1교회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백성들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 아직도 들고 있으면 내려놓으세요. 주님께서 땅바닥에 우리의 이름과 죄악을 적어놓으시면 우리는 하나씩 이 여인을 때릴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주님을 버린 자는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버린 자는 땅바닥에 그 이름 적혀놓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지금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 오셔갖고 땅바닥에 이름을 쓰시면 우리 이름 다 들어가고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죄명이 거기 옆에 다 붙어 있을지 모릅니다. 이 여인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죠. 그러나 이 여인이 잘했기 때문에 살려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기회를 주세요. 오늘 우리 주일 예배가 끝나고 이 말씀 앞에서 주님, 나도 또 이 가늠한 여인처럼 주님으로부터 한 번의 기회를 더 얻은 자가 바로 나 아닙니까? 세상과 짝하여 살았고 세상이 더욱더 즐겁고 재미졌고 세상의 것을 인조이 하면서 살았던 내 인생,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섬겼다고 입으로는 고백하고 주님이라고 예수님 불렀지만 실질적으로 내 모든 것들을 맡기지 못했던, 실질적으로는 내 힘과 능력으로만 살려고 했던, 내 지혜로 살려고 했고 내 능력으로 살려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늠한 여인이고 사단이 우리를 잡아다가 참수하는 걸 겁니다. 그 앞에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하는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들리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현장을 그들이 예레미야 말씀을 어긴 것처럼 분명하게 예수님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정확하시구나, 하나님은 정확하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하시구나, 그것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이 말씀 놓고서 주님, 나에게 다시 주신 기회, 이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들의 행동이 변하고 그들이 태도가 변했던, 그들이 들고 있던 돌멩이를 내려놨던 그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을 내려놓고 또 여기 있는 이 여인처럼 죄에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기회를 얻었던 것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